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폭풍우를 이끌고 뚫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교회를 나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물에 잠겨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카톡방 사진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비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또 후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1장부터 6장까지 일어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믿음의 영웅전이라 할까요? 믿음의 전기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이 7장부터 이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꿈, 바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묵시문학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이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과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후반부는요, 이 묵시 문학으로서 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 예언의 문학서입니다. 이 예언서를 풀이할 때는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에 사용되어지는 이 언어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 성경적인 근거 또는 문맥들 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흐름 없이 이 예언서의 이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이단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문장만 들으면 어떤 기분입니까? 좀 설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떠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아마 하나님의 빅피처를 우리가 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빅피처가 뭡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깨닫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삶이 이끌어 나갈 때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이거 누구의 빅피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빅피처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쓰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참 든든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서가 짧지만 이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을 8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빅피처에 대한 감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환상과 예언 가운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빅피처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다니엘의 이 환상과 꿈을 받게 된 그 배경의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적인 근거와 앞뒤 배경 문화 이런 설명 없이 이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셨는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네. 언제 이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누구 왕 때예요?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벨사살 기억합니까? 벨사살 왕이 뭘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자신의 술 잔치에 활용하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가장 극악한 왕 아니겠어요? 바벨론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한 왕이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왕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너의 시대가 끝날 때가 올 것이요, 너의 저울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너의 나라가 우바르신, 너가 영원한 그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죠. 이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절하고 우울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를 이 바벨론의 속국의 포로로 삼게 하실 겁니까? 저희를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었을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것 마냥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빅피처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의도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의도와 계획은 다니엘이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상이었죠. 우리 2절 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흉악한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이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고요, 두 번째 짐승은요 곰과 같았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다른 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흉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7절,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하나님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4번째 짐승은요 아주 흉악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도 아주 무서운 짐승이었는데 이 세 짐승을 짓누르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4번째 짐승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 3명의 짐승도 끔찍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흉악하고 더 포획한 짐승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즉석에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짐승은 장차 일어날 4명의 왕이요 4명의 왕국이요 4개의 나라다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이러한 네 명의 왕과 왕국의 시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처음 보고 지금 처음 들은 것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만났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의 꿈과 동일한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소년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의 해방을 간절히 기도했겠냐고요. 그 소년이 청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청년이 장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그 순간에 그 어렸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주신 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은, 자신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몇 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참고 견디며 기대했지만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 포악한 세 명의 짐승 세대가 있고 난 그 이후에 더 끔찍하고 더 흉악한 그 앞날이 우리 가운데에 기다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테니,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테니 우리 참고 견뎌보자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벨사살의 시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더 악한 시대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환상은 다니엘 시대를 넘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실천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지금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예언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다니엘, 가면 갈수록 추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은 여전히 핍박받고 있었죠. 힘들게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부시고요, 그리고 로마가 찾아와 자신의 나라를 부시고 자신의 성전을 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를 지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삶이 더 평안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믿기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흉악하고 더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다라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다라면 이 하기 힘든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참고 견뎌보자라면서 격려라도 할 텐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이 암울하고 우울한 현실 속에 우리 시선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만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빅피처를 발견한 낭망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이어서 보여주고 계셔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현실과 핍박의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연이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즉,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삶과 이 고통과 이 눈물이 끝이 아니다라고 다니엘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은 뭡니까? 우리 13절 14절, 우리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내주셔요. 이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향해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그 사람을 섬기고 찬양하는 장면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옛부터 영원히 계신 분과 그 인자에게 영원히 예배하는 장면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분들이 누구신지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옛부터 계신 이는 바로 누구일까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은 뭐느냐?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 세계의 찬양의 장면, 온 세계의 예배의 장면이 다니엘 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이 두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에게 이 두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다니엘서의 청중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민족도 예루살렘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가 바벨론 왕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와 그 민족 가운데 포로로 생활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에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적어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 다니엘의 그 청중에게 바라고 던져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두 환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가져요. 바로 이 핍박의 나라, 이 눈물의 시간, 이 사단의 나라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시에 두 가지의 나라들을 봐요. 이 세상의 나라와 바로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인도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요. 벨사살이라는 흉악한 왕도 보이고요, 그가 갈고 있는 칼도 보이고요, 또 그 다리오 왕의 때 들어갔던 그 굶주린 사자들의 그 포효 소리도 들릴 거고요, 풀무불처럼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빛도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두 환상 중에 어느 환상을
바라보았을까요? 다니엘의 시선은 이 두 환상 중에 어느 환상에 머물러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이 내 짐승이 활개치는 그 핍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하고 변함없는 그 핍박과 사단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라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 예루살렘에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며 다니엘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해요. 너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어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고향을 떠나죠. 모세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 자리를 떠나요. 스데반 집사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사도 바울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흉악한 범죄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제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세력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까닭없이 감당해야 될 이 핍박과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 현실 속에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성공입니까? 형통이에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핍박, 고통, 눈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전부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눈물과 환난을 넘어,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성공과 잘됨을 넘어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 시선의 끝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예배의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 다니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같이 이 땅에는 짐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나타나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게 될 거예요. 하나의 핍박과 하나의 시련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시선이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두 번째 환상이 있듯이 우리도 천국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천국에 펼쳐진 그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살아내고 이 시선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 말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믿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 참고 견뎌내 보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바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주목,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니?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너희의 시선 끝에는 누가 있니? 우리의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과 그 환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시선은 현실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요, 세상이 주인인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세상이 사단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왜 더욱더 폐악해집니까? 우리의 삶들이 왜 더욱더 무너집니까? 우리의 삶의 시선 끈데 왜 더욱더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없어서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시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처럼 느껴요. 그래서 거기가 세상이 주인인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그 장소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 끝에는 내 짐승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의 끝에는 이 세상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 끝에는 옛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점점 더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현실의 순간순간에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세상의 공격과 눈물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